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제가 6월과 7월 동안의 디도서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장 1절로 4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믿는 마음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열림은 장로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서신, 디도와 그레데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교도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며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설교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9월에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은 교회다움, On Being the Church.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번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Lordship,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멤버십,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디사이플십, 제자 양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금요 열린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번에는 교회다움이 아니라 교회 세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13통의 서신들이 신약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통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인데요.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 불려지는 이유가 있죠. 먼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끝자락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2년 이상을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서 후임 목회자로 사역하게 했기 때문에 2번이나 서신을 보내서 그를 격려하고 교회를 권면하게 되었던 거죠.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좀 더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서신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는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성의 교회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한 서신인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서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디도서의 마지막 절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나요? 그의 끝맺는 말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디도 혼자서 받아서 읽은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다 읽어준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와 우리 동역자인 여러 사역자분들을 위한 그런 서신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열린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고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도서에 몇 가지 중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후기아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후기아이노에서 영어의 하이진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하이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생 또는 건강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후기아이노를 직역하면은 건강하다, 바르다,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디도서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앞으로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큰 공경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했다가 결국에는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로마에 이송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송 경로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말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 도중에 그리스 남부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 크리트라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들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서 복음 사역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레데를 지나가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 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로 이송된 바울은 2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그가 2년 동안 하우스 어레스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에 다시 가서 혼자 가지 않고 디도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 성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그 그레데 섬을 떠나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갔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도가 그 섬에 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건강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중심 주제를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트 하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셔도 좋은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 일꾼은 바울과 디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또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린문 장로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는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가, 그 은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요
좀 집중도를 높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디도를 통해서 일하셨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디도를 또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첫째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의 13통의 서신 가운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은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로마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읽는 디도서입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보시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디도서에서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요, 디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매우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 누가 종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칭찬이나 자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가 종입니까? 종은 자기 자신을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주의 종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시죠? 목사님들. 근데 목사들만 주의 종일까요? 물론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종으로 부르심,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신분은 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면에 종이 아닌 사람들이 부르심, 구원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보다는 아멘이 좀 더 나오네요. 별로 달갑지 않으신가 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은 나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종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종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로로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용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져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12번째 사도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자격 조건을 들죠.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도적인 사명은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할 그러한 사명입니다. 사도적인 사명,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에 사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어파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하는 동일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성을 간직한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참된 교회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째로 원, 하나됨이고요. 둘째로 홀리, 거룩함이며 세 번째는 캐톨릭 또는 유니버설,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4번째 빠질 수 없는 그 속성이 바로 어파스톨릭 처치,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믿고 그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꾼들이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는 복음에 의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Church exists by the gospel and for the gospel.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 때문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공동체 소식에서 이 복음과 연관된 광고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 선교 도시락 하잖아요. 그 도시락 준비하고 판매하는 우리 넥스 청년들이 이번 주에 이집트로 단기 통교팀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떠납니다. 또 금요일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전도를 위해서 전도팀을 파송합니다.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후반기 단기 선교를 위해서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가는 자 보내는 자가 되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소개를 했다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디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믿음,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디도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디도는 바울이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공교롭게도 목회서신의 또 다른 수신자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바울을 따라서 그의 수행자로 그리고 동역자로 함께 섬기게 된 귀한 일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 안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업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자로 수고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디모데와 디도가 그 복음이라는 그 사역을 계승해서 이어받아야 할 영적인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함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면 이제는 디도가 이제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디도도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디도서 3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디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두 동역자를 이 그레데 섬에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의 릴레이,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올해 임직의 과정을 지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로로 또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섬기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40대, 50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올더 제너레이션이 영거 제너레이션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신앙과 사역의 계승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30대, 40대 분들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리더로서 세우고 양육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림은 장로교회를 지금도 은혜롭게 이끌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종으로서 섬기며 사도성을 계승하고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사역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퀘벡에 한번 다녀오셨을 텐데 퀘벡 지방에 가시면은요 아주 유명한 등대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로 사진으로만 보았는데요. 일베르트라는 아주 오래된 그런 등대입니다. 이 등대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등대에서 등대지기로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4대에 걸쳐서 100년 이상 등대지기를 대물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린즈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에게, 그는 또 그의 아들에게, 그는 또 그의 아들에게,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조 손자까지 이르기를 4대에 걸쳐서 137년 동안 이 등대를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일꾼들, 교회의 사도성을 위해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그리고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더 제너레이션이 영걸 제너레이션을 이끌어주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이와 같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일로만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자, 두 번째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2절로 넘어가셔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그 은혜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관점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누가 교회 안에 속하였는가, 누가 아직 속하지 않았는가, 그 교회의 안과 밖을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도 세례가 있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믿음에 있는가, 누가 교회에 속하였는가를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무슨 말인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구원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일까요? 후자죠. 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택함이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시는지, 어떻게 택하시는지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되었나요? 자원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를 시켜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게 뭐죠?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창세전에, 아니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Why me? 답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은혜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택해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성장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이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진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리의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증명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오늘 둘째 잘 보시면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경건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Knowledge of the truth, 진리의 지식이죠. That leads to godliness.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그 진리의 지식을 얻고 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leads to godliness,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삶의 경건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면 점점 더 경건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목회 서신에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되는데요. 존 스타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 중심성이다. Godliness is God-centeredness.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육체 훈련도 도움이 많이 되죠. 건강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유익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경건입니다. 이거는 이생과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경건이란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의미한다. Godliness is the beginning, middle, and the end of Christian living.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경건이고 과정 속에서도 경건이며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이끄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구원의 미래적인 관점인데요.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은혜, 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은혜는 그 믿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것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완성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영생 받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영생은 뭐예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다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부연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는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알려주셨다고 설명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거기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이로스거든요. At just the right time이라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번역해 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때에 또 우리의 각자의 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 소망을 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원의 역사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그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영생의 성경적인 개념은 시간적이지 않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셨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는 살짝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동고동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가지면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권혁빈 목사님께서 제가 추천하는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소망에 관한 것이다. 소망은 단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관한 것이다. 현재에 대한 인식은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장차 미래, 내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고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재야말로 미래를 준비하고 대면해야 할 크리스천에게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된 미래는 현재의 시간을 위한 힘과 위로요, 이정표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경건함을 쫓아서 경건함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림은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맡겨주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